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으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한 찬양, 경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또한 주 앞에 나와 삶의 문제와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우리 목소리 높여 3절의 가사로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영원한 생명샘물 내 많은 복 죽이어라 아멘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주님 내 마음을 쏟습니다 내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를 은밀히 세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마음을 쏟으며 자유로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겨 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어떤 것도 틀리지 않고 어떤 것도 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쏟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서기 원합니다. 나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내 주를 보시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 미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생각을 넘어 모든 날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가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1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님 다스리십니다. 아멘.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노래합시다. 우리 주님을 자유롭게 노래합시다. 허락하신 그 자유하심으로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할렐루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이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이.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이. 이 믿음으로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이. 함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이. 우리 함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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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대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더럽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계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께 속한 자들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이 작은 나라가, 주의 복음을 얻은, 주의 은혜를 입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한 시대 속에 와 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위협이 기후위기와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나가야 할까요? 세워진 이 교회 속에, 세워진 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작은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를 통하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사용바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작은 자를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작은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몸된 지체로 삼아주셨으니 주 예수여 머리 되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밭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깥 세상이 어떻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밭이 온전히 주님만이 계신다면,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있다면 그 무엇이 나를 흔들든 상관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이, 그 어떤 어려움이 나를 죽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조용히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배우고 알고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이유로 분노하고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족한데 우리는 끝없이 요구하고 주장하고 때를 쓰듯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죄와 회개의 반복된 삶에서 미성숙한 믿는 자의 모습에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찬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기와 탐욕이 만들어낸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정치는 사라지고 우상이, 물질이, 욕망만이 가득한 이 현실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다시 평화가,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의 각성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현되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자들의 선택이 주장과 반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가 되어지게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가 내 힘이시라. 주님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물질이, 명예가 아닌 주님이 내 힘이시라는 고백이 실현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의 조직이 효율보다는 이로움으로 돌아가는 교회,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와 진심 어린 중보가 넘치는 교회,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남국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강단의 권위를 온전히 세우셔서 대언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로 지켜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부교역자와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결코 값없지 않게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축복으로 이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불모지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 하나 온전한 것 없는 선교지의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열정과 사랑을 꺾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임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풍요로 채우시고 동역자를 붙이시며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우셔서 그분들 지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지금의 세대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둘로스와 마크스 워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그 빛을 잃어가지 않게 역할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주님께와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듣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온전히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붙드셔서 대언되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추가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은혜로 드러나게 그리고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저희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땀 흘려 경작하며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리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잘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믿으며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 저들의 삶의 일터에서, 삶의 가정에서, 삶의 숨쉬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사순절 기간에 수요 예배 말씀을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골도 아니고 또 하냐? 여러분들, 우리 김남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월에 이 사순절 기간부터 4월 첫 주 부활절 주일 예배까지 쭉 말씀을 들어오셨을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나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그 말씀을 통해 쭉 다뤄 나가셨잖아요. 저는 그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들 보셨겠지만 부활절 때 그 칸타타, 좀 너무 많이 지났나요, 시간이? 감동이 저는 아직도 가시지 않아가지고 그 연합 찬양대의 그 부활절 칸타타, 그게 총 9곡짜리인가요? 총 9곡짜리인데 원래 4곡 하신 거죠? 4곡 하신데 저는 정말 놀랬던 게 나레이션도 있고 예수님 갑자기 걸어가시고 그 카메라 못 담아서 정말 아쉬웠는데, 그리고 빌라도도 나오고, 그렇죠? 내년에는 베드로도 나오고 로마 군인들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9곡 다 하시는 거죠? 우리 칸타타에서 부활절 예배 때 이 칸타타 덕분에 참 풍요롭고 예배가 참 입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혹시 제 뒤에 배경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 배경은요,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 그 새벽
은은한 그 달빛이 흐르고 있는 겟세만의 동산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늘 뒤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우리 멀티미디어 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 안에 그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본문 안에 등장 인물들의 그 마음, 그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이 이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며 생각하며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죽임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대화와 만남을 가지시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세 번째도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마태는 지금 마지막이 주님이 지금 피땀 흘려 기도하는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장면 가운데 제자들을 와서 만나시고 제자들을 와서 또 만나시고 제자들을 와서 또 만나시는 주님과 제자와 제자들과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마태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우리 주님은 주로 어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거나 또한 제자들조차도 떠나셔서 홀로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선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중간에 시작되었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문장에 같이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가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이죠. 다음 말씀에는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죠.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풀어서 이야기하면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마음이 진짜 고민이 너무 되고 갑자기 너무 슬퍼져서 죽을 것 같단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진짜 자기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우리는 가끔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 그 모든 일들이 겹겹이 쌓일 때 우리는 속으로 하죠. 진짜 죽을 것 같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요? 예. 저만 힘든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저만 힘든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내비치시는 이 주님의 깊은 한숨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렇게까지 힘드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의 무게가 정말 무거우셨어. 그런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다? 맞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어. 그래서 이렇게 힘드신 거야.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이 전개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본문의 결과를 미리 내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이 습관은 본문의 이야기를 그저 예수님이니까, 그래 2000년 전 그들만의 이야기지, 그들의 이야기지라고 우리 머릿속과 생각과 마음속에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구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요한복음 11장 53절. 오늘 찾는 참고 본문이 좀 많습니다. 성경책 찾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흐름을 좀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자막을 통해 말씀을 빠르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당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말고 이 시대에 무엇이 예수를 죽였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숨은 그 큰 이유 말고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도대체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예수가 미워서 그렇게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역 중에 종종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과는 좀 투닥투닥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도 하셨어요. 약간 좀 공격적이셨죠?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여러 가지 그 논쟁들 가운데서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요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막 피신시켰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이날부터는 이라고 말한 이날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기적을 행하신 날입니다. 이 큰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이름은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며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들을 소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 새벽에 로마 군인들을 따로 시켜서 사람 한 명을 잡아오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총독마저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힘을 가진 자였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관심 있으십니까?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관심을 가지셔야죠. 왜냐하면 급변하는 이 세계 정세 가운데 이 작은 나라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정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저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가 그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촛불꽃이 가득 피어질 때쯤이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대통령의 취임식은 2003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저의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죠. 정치라면 그 전까지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맨날 뉴스를 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맨날 한숨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차는 거예요. 저럴 거면 도대체 왜 뉴스를 틀어 놓으시나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가 TV를 켜면 뉴스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관심도 없던 그 100분 토론 채널 보고 앉아서 한숨 쉬고 혀를 차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이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헤롯 대왕이고 한 명은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이죠. 이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로마의 황제가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이 종교계를 완전하게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로마 황제의 뜻이 담겨 있었죠. 1세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매년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친 세금이 540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과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죠. 헤롯 대왕이 취임 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46년 동안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내며 세웠고, 당시 그 기록에 의하면 대리석 하나의 크기가 가로 11.4m, 세로 3.7m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곳곳은 황금으로 도배를 했죠. 그래서 별명이 예루살렘의 황금성이 성전의 별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화려하게 증축된 이 성전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요, 매년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그 앞마당에서 폭리를 취할 정도로 희생 제물을, 돈을 더해서 판매도 했죠. 그리고 또 각종 11조를 만들어서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 지역의 가장 부유한 자들의 재산을 보관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담보를 잡고 대출까지 해주는 도시의 은행 역할을 이 성전이 했다는 것이죠. 놀랍지도 않지만 이 성전 금고의 열쇠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이 안나스의 가문은 무려 35년 동안이나 이 성전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신 거예요. 제 말 듣고 보니 마땅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1장 12,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성전의 기능이 단단히 잘못됐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에게 정면으로 반박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협을 안고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드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셔야 하심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주님만이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그 세상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심이 주님만이 감당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힘의 한가운데서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서 어려움 없고 힘듦 없고 더 나아가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번도 약속하지 않은, 성경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주님 모습을 보시면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력, 힘, 악함 때문에 주님이 지금 괴롭다라고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을 이토록 슬프게, 괴롭게, 나아가 절절한 기도를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만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씻겨 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이후로는 잡혀 붙들려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또한 아셨고 유다가 입맞춤으로 자신을 내어줄 것을 또한 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의 상황과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함께 올라간 제자들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김남국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에 막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갑자기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구나.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겠니?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어. 그럼 그때부터는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부교육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막 기도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본당문 열고 들어가서 이 안에 앉아가지고 중보기도 막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나와서 보니 부교육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나와서 보니 부교육자들이 지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싸늘하다. 이거 지금 분위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사고 난 거예요. 이건 지금 사고가 지금 터졌습니다. 자, 본문 40절, 4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딱 오셔서 그 자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어떤가요, 여러분? 이 한심한 녀석들아, 응? 어떻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어떻게 자고 있니? 저는 이 느낌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렇기 때문이죠. 이런 거죠, 여러분. 저기 싱크대 2번째 서랍에서 국자 좀 갖다 줘. 2번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국자예요, 국자. 수저 아니고. 크잖아요. 이 큰 국자가 보이질 않아요. 국자 없는데 첫 번째 서랍 열었습니다. 국자가 안 보여요. 3번째 서랍 열었어요. 국자가 진짜 안 보여요. 마지막으로 4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는 조미료 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자 없는데 그때 쿵 아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서랍을 열더니 국자를 딱 집으면서 저를 보는 그때 그 눈빛.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다시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2번째 와서 보니까 이번엔 제자들의 눈이 퀭한 거예요. 눈이 지금 초점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 뜨고 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제자들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2번째나 이랬다고? 그런데 제자들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선을 넘습니다. 44절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에서는 원어를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직도 자고 있고 아직도 쉬고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 번째 와서 봤는데도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지금 이 상태가 그냥이 아니라는 게 이제는 느껴지시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마태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이나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자들이 지금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세 번이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나 다른 성경책을 봐서라도 도대체 이 제자들의 상태가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전날 먹었던 최후의 만찬이 된 저녁 식사에서 과식을 했나? 아니면 주님이 이 본문 말씀 중간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한 부분을 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공격이라도 있었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한 번 더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40절,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에휴, 이 한심한 녀석들아, 이게 아니라 앞서 먼저 살펴본 주님의 상황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니 어쩌면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력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도대체 육신이 뭐길래 제자들이 이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하여 영국의 어떠한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 한 명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슬은 이것입니다. 2장 2절의 전반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 문화, 정신적, 물질적 세계관을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든 그 방향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향하죠. 왜냐하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 만든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문화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문화, 이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을 벗어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손들지 마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될까요? 우리 인류는. 여러분, 지금 딥러닝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 GPT가 벌써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상용화됐습니다. 더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그 사상으로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 나올 때는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죠. 인간을 이롭게, 인류를 편리하게. 그러나 모든 문화와 문명엔 폭력과 유흥과 성적 타락이 가중되어져 옵니다. 두 번째 사슬은 이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영적 전투장에 가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6장 12절 공동 번역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악한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보이지 않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보이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그 악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번째 사슬입니다.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본성이요, 악하다는 거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주시는 은혜로 잠시나마 내 마음에 평안과 천국이 임할 때가 있지만,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걱정의 사슬이,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의 사슬이, 내 안에 쉬이 없어지지 않는 악한 그 본성의 사슬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를 입고 주님을 따라 올라간 자들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 정말 쉽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 마음에 갈등을 더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라도 삶을 살아가는 게 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쇠사슬의 메인 삶 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간,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더욱 애쓰며 기도하셨습니다. 짊어지고 갈 죄의 무게가 너무 크고 자신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악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와서 보니 저기 저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고 있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순간 물끄러미 바라보셨을 겁니다. 화가 나셨을까? 아니면 황당하셨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안타까우셨죠. 가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또 와서 보니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육을 입고 앉아있는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마음 붙잡고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짐하신 것이죠.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세상의 힘을 향해 주님이 먼저 용기 내어 그 한 발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해결하시려. 우리의 육체의 무거운 짐과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쇠사슬을 주님이 홀로 감당하시려 그 위대한 발걸음을 먼저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된 우리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진짜 힘이 드시죠?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흐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계십니까? 악한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상황과 관계를 어렵게 만드나요? 더욱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혹시 마주하진 않으신가요? 나에게 붙여준 자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내 자신을 혹시 마주하진 않으신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을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오늘도 여전히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손 내밀어 주시니 주님 다시 또 용기 내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또 주님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내 삶이 아닌 부활하신 세상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 보겠습니다. 시간 다짐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공고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 가지 사슬이 얼마나 무겁고 단단한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매일 졸고 매일 아버지 엎드려지며 매일 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에게 용기 주시고 일어내라 손 내밀어 주시니 그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삶의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주님이 어떠한 짐을 지고 그 산을 오르셨는지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삶과 똑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쇠사슬을 통해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용기 내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해결하셨으니 부활하신 생명의 힘으로 그 힘을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정환 목사님에게 주시면 됩니다. 새가족 교육 2기가 5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등록은 5월 14일 주일까지 교육지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난 후 교육지원실에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문의는 김승호 목사님에게 해 주십시오. 원숭어 성도 유희경 성도 부친이 4월 28일 금요일에 별세하여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팀빌딩이 있습니다. 각 부서, 각 팀별로 주님의 교제를 잘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연합 모임 연중진 작은 운동회가 5월 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큰 운동회는 내년에 하려고요. 올해는 작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오늘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나마 간헐적으로 될 수 있었던 이 언덕길 맞은편에 또 공사를 시작해서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누군가 신고를 해서 우리 성도님은 아니고요. 밖에 세상 사람이 누군가 신고를 해서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밖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차를 신고를 한다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단속을 나올 수밖에 없고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딱지는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김성호 목사님에게 해주십시오. 둘루스 선교회 소식입니다. 훈련학교 LT가 LT 31기 1강이 5월 2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 정말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무게를 놓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루스 바이블 스터디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남국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신 게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으니 공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입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예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워십 2023 앨범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5월 4일 목요일에 마지막 녹음 집회를 진행합니다. 앨범 하나 내시죠. 5월에 있는 우리 교회 일정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 37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으로 보내어집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세 가지 쇠사슬에 매인 듯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손 내밀어 주시니 다시 또 용기 내어 주님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날마다 애통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예수와 함께 달려가겠노라 다짐하는 주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